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상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의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10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과 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섬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고 작은 자를 선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상 주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받고자 하는 상은 뭐가 있을까요? 성적 우수상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대회 나가서 입상하는 그런 상도 있을 겁니다. 표창장, 노력상 이런 걸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자식이 어떤 상을 받아오면 우리 부모님들 좋으시던가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오면 그것도 기쁨이 되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보다 귀하게 여기는 상은 이런 성적 우수상보다는 개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아오는 것보다 개근상을 받아오는 것을 저희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파도 학교에 가고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보내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출석해서 받았던 그 개근상,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성적보다도 성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저희 부모님이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을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지, 상 받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공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 기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꼭 메모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맞이 못해서 건성으로 억지로 모시는 것은 이거 영접이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 제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의 일꾼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저절로 믿어지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그런 신봉하는 신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렇게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접할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두드리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두 번 전해보고 나서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해야지 하면서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마음의 문 좀 열어주겠니? 내가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또 두드려 주셨던 예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예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비로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뒤로부터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배설물을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다. 가장 귀하신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물론 귀하고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때부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셔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제자들을, 주의 일꾼을 얘기하죠.
여러분,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제주 동부교회를 섬기도록 심부름꾼으로 보내셨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만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동부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여러분, 이 땅끝이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무작정 땅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예수를 영접한 내가 먼저 찾아갈 곳은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기 힘든 그 지역이 바로 땅끝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았을 때는 저 북녘 땅이 땅끝 아니겠어요?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그 땅, 얼어붙은 그 땅,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 땅,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땅, 그 땅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주의 사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편견과 선입관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식으로 끌어간다면 그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일꾼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종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약점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해 보았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아니겠어요? 이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주의 일꾼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공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영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제사장이 먼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발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그의 시선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뒤에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제사하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한 데도 이유는 있었겠죠. 제사 시간이 임박했거나 예배 시간이 급박해서 서둘러 가기 위해서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제사 드리기 전에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이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돌봐주죠. 데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밤새껏 사랑으로 간호하죠. 그리고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건네줍니다. 여보시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떠나가지만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시오. 혹시나 돈이 모자르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값을 치를 터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론 그 사람을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겠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아픈 자를 보았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가 보인다면 가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혀만 차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신분 귀천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무시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나 그리고 여성이나 병자나 죄인들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들을 사랑하라.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어라. 공감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고, 작은 자 하나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웃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4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나 의인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가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너희가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시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르밧 과부가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더라. 그러니 너희도 선지자를 잘 대접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죠.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행위를 놓고 비난하죠. 저 아까운 것을 허비했다고. 저것을 팔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핀잔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칭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가 주의 일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헌신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때 선지자가 받을 그 상을 받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온 작은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던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 특징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늘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위 힘이 있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 병든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아 떠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찾아온 것을 보고 귀찮게 여겼지만, 보잘것없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겸손히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작은 섬김이죠.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섬김 아니겠습니까? 작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표현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에 음란과 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음란과 악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의인이고요, 예수 영접한 여러분이 의인이고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의인된 우리가 살려야 될 상은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일터이고요,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인된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덕분에 굽어진 이 세대가 온전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바로 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교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께 받는 상도 있지만 이웃들로부터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그런 칭찬의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가 작은 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섬김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그렇고,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아간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귀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릴 상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역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찾아가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주 동부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